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도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우리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공과 그리고 또 뭘까요? 예, 실패입니다. 성공과 실패 과연 어떻게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아마 화면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와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에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좀 길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달란트 비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실패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습니다. 예, 너무나 많아요. 많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좀 몇 개 좀 더 있지 않을까, 예, 실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를 하면 이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실패하면 성공할 수 있다. 실패를 통해 성공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내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당연히 성공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리에 보면 심리를 성공과 실패의 심리를 이제 좀 파고들고 보면 심리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실패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 내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롭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심리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왜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느낄까요?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제 감정이 왜 나를 성공해서 막느냐면, 우리가 실패하면 기분이 어떻죠? 안 좋습니다. 기분이 안 좋고, 또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낙심함이, 또 자존심 상함이 생기죠. 이렇게 실패하면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나는 기분이 좋아지고 싶기 때문에, 기분을 좋아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보다는 내가 기분이 더 좋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해서 잡고, 실패해서 잡고 또 실패를 얻는다고 심리학에서는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지입니다. 왜 인지가 나를 성공을 못하게 하는가? 왜 자꾸 실패를 하게 하는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게 맞고, 성공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것을 내가 내 머리에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데 내가 실패를 당하잖아요. 실패를 맛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잠깐, 나는 이게 옳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뭔가가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하냐면 확증 편향이란 걸 합니다. 확증 편향. 그게 뭐냐면, 내가 실패한 이유는 가나다야. 그러니까 이 실패한 이유 가나다는 왜? 자, 증명을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증명을 찾기 시작해요. 이 내 실패한 이유를. 그러니까 실패한 것을 내가 잘못해서, 이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잘못됐어요. 그것을 실패한 이유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찾아서, 다른 증명을 찾아서. 차 소리가 아주 큽니다. 내가 실패한 이유가 왜 그런가, 그거를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변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명을 해서 내가 왜 실패를 했는지 변명만 찾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 내가 배우는 게 아니라, 나는 실패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것을 정당화시키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는 이 실패를 어떻게 볼까요? 여기 보시면 많은 인물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실패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인들이 정말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한 가지만 안 하면 되는데, 그 한 가지를 합니다. 그죠?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굳이 그거를 또 먹어가지고 실패를 합니다. 또 노아도 나중에 노아 방주를 그렇게 잘 만들고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아담과 사라도 뭐예요? 아담도 몇 번 실수를 했죠. 실패를 봅니다. 자기 조카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또 자기 부인을 지키려고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몇 번 거짓말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나중에는 이제 성공을 하긴 하죠. 근데 실패를 할 때가 초기에는 실패를 많이 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삼손도 그렇죠. 삼손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당하고, 그 여자 때문에 두 번이나 속았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까지 속아주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비록 눈이 뽑히기도 하고 머리도 잘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통해 다시 성공을 하긴 하죠. 자기 자신도 죽지만 그래도 성공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처음에는 정말 잘했죠. 양치기 시작해서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잘 견디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이제 성공을 하죠. 근데 성공을 받고 난 후에 실패를 하죠. 예, 나중에 자기 부하를 죽이기도 하고, 예, 그 부하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이렇게 취하는 정말 악한 행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회복하긴 하지만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 실패라는 것을 허용을 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절에 37절에 봐도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패를 보는 이유,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7번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괜찮다.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는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뭐죠? 나는 나만이 족하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 더 강함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셔야 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실패라는 걸 잘 허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바로 뭐예요? 네가 못나서 그래. 그렇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넌 잘 못하니까 그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실패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은 다 실수하고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다시 새롭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실패하면 당연히 성공을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고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함으로써 우리가 모은 것을 배워야 되는 게 올바른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했을 때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배우는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실패를 맛보고 실패를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실패가 나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첫 번째는 나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실패를 통해 내 자신이 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 내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또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실패를 통해 내가 더 이상 똑같은 행동으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지만 새롭게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달라지는 게 무엇인가?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이제는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근데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또 내가 하는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져야 되고, 내 자세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가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더 나은, 정말 기쁜 성공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더 큰 실망과 더 큰 실패를 맛볼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패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실패는 실패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패는 나라는 존재를 말해주지 않고, 실패는 내가 어떠한 한계가 있고 실수한다, 실수를 느낀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고, 다시 새롭게 내 믿음을 새롭게 더욱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내 자신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 내가 새롭게 변화된 과정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나를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또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실패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변화받지 않고 갔다 그러면 나는 어차피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실패를 했을 때, 내 자신이 나라는 존재가 정말 이거는 내 자신이 혼자 할 수 없구나. 그러면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이 옵니다. 성공은 내가 실패를 잘 했을 때, 실패를 제대로 경험했을 때, 그 실패를 통해 얻은 것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얻으면 여러분 성공은 옵니다. 성공은 실패를 제대로 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왔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나는 성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괜찮아요. 너무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나 실수를 했을 경우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내가 새롭게 다시 변화받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패를 통해 내가 새롭게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새로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패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실수와 실패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만나 아버지 하나님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도 뵐게요.